그 사람들이 대략 5천 명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 3가지 표적들에서 그 표적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왕의 신하도 아들이 아픈 문제가 있었고, 38년 된 병자도 만성적인 고질병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자기 문제죠. 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아닌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생긴 문제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시고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발생한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빈들에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인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그 모임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줄로 믿고, 저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3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되는 표적,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는 표적. 이 모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낫고자 한다는 소망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도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아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 문제점을 언급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기도 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허교와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먼저 보셨고 또 어떻게 하실지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몸이 아프면 그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는데도 모릅니다. 영혼이 아파하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 허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아니, 배고프지도 않은데 배고프게 될 것을 알고 빌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5절입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그들이 굶주리게 될 것을 미리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쳐다보았다, 그냥 아무 없이 보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태, 곧 그들이 배고프게 될 것까지도 미리 예상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한 보살핌을, 이런 보살핌은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쩍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때로는 그 자기의 영적 상태도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슬쩍 봐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모든 표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그래서 치료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도 먼저 아세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두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먼저 아시고 먼저 보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컴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이런 뜻이고, 패션은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신의 배가 고픈 것만 불쌍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단지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잠시 피했다가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뒤에 넘어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진짜 먹이고 싶은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영생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5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어요? 그걸 간청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필요를 느껴야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각이 없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감각이 없어서 구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적,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창조주시다.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되셔서 전 인류를 먹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세토록 역사 가운데 오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주님은 풍성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먹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선물인 겁니다. 그 영적인 굶주림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주님은 아셨고 주님은 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미 기적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셨지만 제자들의 신앙을 훈련하라고 이런 질문을 먼저 던졌다는 거예요. 자, 이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5,000명이 먹으려고 하고 계산을 탁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죠?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200 곱하기 15만 원 하면 나오죠? 얼마죠?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3천만 원 나누기 5,000명 하면
나오죠? 얼마죠? 6,000원. 저는 빌리보다 똑똑하죠. 그죠? 계산 잘했죠. 그죠? 왜 6,000원, 한 사람당 6,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돈도 돈이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빈들에서 5,000명에 먹을 그 빵을 금방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빵을 살 수 있는 빵가게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빌립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 자기가 가진 것을 봤어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 비용을 산출해냈고, 안드레는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빌립보다 안드레가 더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참 안드레가 참 좋아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죠? 안드레가 전도했습니다. 아니,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럼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네? 그렇죠? 근데 안드레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누가 전도했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전도했어요. 같이. 근데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했을까? 저는 안드레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드레는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 데리고 갔죠? 어린아이. 자, 그러니까 안드레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야. 아멘? 베드로를 데려오고 필립을 데려오고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도 데려오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사람을 잘 이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거라도,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겁니다. 이거라도, 그렇죠? 부끄러운 거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드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약 여러분이 먹을 거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 누구 코에 붙여. 혼자 먹기도 모자라는데 혼자 먹자니 이게 부끄럽고, 나눠주다니 이게 부족하고, 그래서 없는 것처럼, 그렇죠? 감춰버려. 그런 경험 있죠? 그런데 안드레는 내놓았다는 거예요. 참 용감하다. 참 순진하다. 참 긍정적이다. 낙천적이다. 아무 대책도 없지만 일단 내놓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격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예산이 얼마 있어야 합니다. 금방 계산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1데나리온도 내지 않았어요. 계산 잘하면 뭐합니까? 1데나리온도 안 내는데. 그러나 안드레는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너무 순진할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예수님께 이걸 가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별로 가치가 없다면서, 보잘것 없다면서 겸손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뭘까요?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빌리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산은 잘합니다. 비용이 얼마 되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계산은 잘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얼마 드는데 내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내놓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계산 잘하는 그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가 모자라서 계산 잘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계산은 잘 못해도 부끄럽지만 자기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행동, 그 정성, 그 헌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빌리버 믿음은 계산 잘하면 뭡니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계산을 잘한 빌립은 계산으로 끝났지만, 안드레는 그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놓았더니, 행동했더니, 이거라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내놓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뭘 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안드레의 용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죠. 먹이시고 못 먹이시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역사를 이루시고 못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를 성취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내가 가진 것만 내놓는 것.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가 없었을 때에도 이미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서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아멘.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먹일 계획이 이미 다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어떻게 그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이미 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르신 이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 영화롭게 하실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다. 주님의 계획은 항상 완전하고 완벽하다. 주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빌립이나 안드레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빌립은 그냥 계산만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불가능하다 이런 말투로 하고, 안드레는 여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투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임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의 양식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의 믿음에서 또 안드레의 믿음으로 또는 사변하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피하셨다는 거예요. 왜 피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그 선지자는 여러분, 그 특별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선지자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너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모세가 임금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왕은 아니었지만 그런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 이분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임금을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한계, 그들의 미성숙함을 이미 다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표적에 열광하는 사람들,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 주님은 물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떠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떠나셨을까요?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허기를,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계획이나 의도보다 자기 자신들의 의도나 목적이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대를 채워주는 메시아,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세상적인 야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물질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종국에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다르니까, 목적한 바가 다르니까. 목적지가 다르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은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것, 이런 것에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의 허기짐 배만 채워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연결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 목적하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오늘 교회들이 여기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성도들이 여기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그냥 무리입니다. 무리.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인기나 얻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포퓰리즘, 어떤 인기 영합주의에 의존해서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군중을 선동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 벌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표를 많이 얻어서 여러분 인기를 얻어서 여러분 권력도 잡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서 주님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추구하는 삶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삶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기를 원하셔서 오셨고 이런 표적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작은 행동일지라도 나의 작은 헌신일지라도 나의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병교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요청이 있을 때 계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여 주님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영원히 더욱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